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저주죠. 저주고 형벌이고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망한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과 그러한 같은 맥락인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탈취당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죽임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천지의 어느 도시 주민이 좋아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람이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좋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실제로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욕이나 먹고. 누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랬는지 자기가 지금 하나도 뭐 이게 돈 빌려주고 안 갚은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저주한다. 서럽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사는 게 부끄럽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진짜 서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어떤 이 원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에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부도덕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뭔가 돈을 뜯은 것도 아니고 인기를 얻은 것도 아니고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이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아주 가혹한 벌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쉬지 않고 말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 뭐 내 마음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냐면 어찌 됨이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뭔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진실된 선지자면 항상 무슨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평안하고 항상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그래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근데 그 전 구절을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 말씀을 안 전했나 봐요. 욕만 먹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도 없고 외적으로 좋은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뭐하러 이런 메시지를 내가 선포하냐, 중단했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고귀한 것을 말해라. 다시 나의 입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한 놋성벽이 되게 합니다. 그 놀라운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선지자는 아니고, 그리고 또 모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삶으로 그 메시지를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뭐랄까 너무 또 깨끗한 물에 물고기 없다고 이 올곧게 살려는 것 자체가 무슨 흉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악하니까, 이게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또 선하게 이제 사랑을 베풀며 이렇게 사는 것을 약간 좀 바보 취급한다거나 위선자로 본다거나 이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고, 필요하면 뭐 메시지도 선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처음에는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런 무슨 회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직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안 해본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그런 게 좀 없어요.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함께 계신데 뭐 그게 뭐가 외적인 게 좀 아프고 돈 좀 없고 병 좀 걸리고 사람들한테서 박해받고 이게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딱 믿으면 약간 사람이 뭐랄까 막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완전 초보 단계. 그러니까 아직 본 레이스에 안 달린 거지. 진짜 인생이라는 어떤 그 레이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이에요. 처음에는 뭐 내가 42.19 그냥 막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초반 스파트를 그냥 팍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한 200m도 못 가서 그냥 지치고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이라는 레이스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레이스도 우리가 하고 있고, 신앙생활로서 우리가 인생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원망스러운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한 번도 안 했다? 약간 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멈추지 마요. 조금 더 달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요. 진짜로. 뭐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레미야만큼 그런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하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진짜 역사에 뭐 한 번 나오는 사람이고, 다만 꼭 예레미야 같은 어떤 그런 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사실 나라에 있는 경험 뭐 몇 명이나 하겠어요. 어쨌거나 그러한 그 극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하드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는다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끝이 되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 우리가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예레미야가 먼저 보여준 그 신앙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잘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것 자체, 저는 그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욥도 원망했고 야곱도 원망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안 들어주신대. 원망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말이 3번이지 아주 그냥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뭐랄까요, 좀 메마르게,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정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의 탄식과 그리고 또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 많은 외적인 괴로움과 내면의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로를 얻고 또한 새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원망할 일도 있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평안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얻으시고요. 주일 설교는 업로드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은 축복누린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처음으로 줌 성찬 교제, 줌 성찬 예배 및 기도 모임 그리고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축복누린 교회 교인들에게만 이제 허용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밴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